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더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이 부족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두세 펄킨을 담을 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언저리까지 가득 채웠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잔치의 주관자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을 때 그러나 물을 기른 그 종들은 알았더라. 잔치의 관리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입혀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우리 표준역 성경을 들고 있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들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머무르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주영광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가장 순수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독주를 마시라 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술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독주를 마셔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땅 유대인들에게 독주를 허용하신 것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특별한 성읍 안에서 해마다 나는 소출을 주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독주를, 술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시간이 됐는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표준역을 보기 전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봤는데 이제 그때는 이 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질문을 하면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질문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질문을 아까 대답한 1년에 한 번은 독주를 허용한다고 답변이 올린 그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성경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술을 제사로 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하시는 분인데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진 프린트 있죠? 프린터 보면은 오늘 이걸 다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하박국 2장 15절을 보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술을 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흠정령 마제스티,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내 술 부대를 그에게 주고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동일하게요, 모든 성경 여기서는 술을 금하고 권하지도 말고 내 이웃에게 술병을 두지도 말라고. 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 분이 아니죠.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다른 데 가서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별히 허용을 해. 물론 영적인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술에 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잠언 3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두는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순결하다 했어요. 깨끗하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술을 금하고 금할 뿐만이 아니라 먹거나 권하면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 합리화시키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은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또 거기 밑에 또 있죠. 자, 개역 개정 신명기 14장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개역성경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거의 같습니다. 자, 흠정령 마제스티,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돈을 써서 구하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기뻐할지니라. 자,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번역을 한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독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런 다음에 너는 너의 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을 들여 살지니 소들이나 양들이나 포도즙이나 진한 음료나 너의 혼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지니라. 그래야 너는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 너 곧 너와 너의 집안은 크게 기뻐할지니라. 독주를 보통 보면 그 스트롱 드링크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보면 다 독주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진한 음료거든요. 진한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즙을 내잖아요. 포도즙을 낼 때는 그게 술이 아니고 포도 짜면 그게 100% 순수한 진한 즙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주가 아니고. 그리고 알코올이 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술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천주교에서는 포도주 먹고 이제 행사 뒤에는 술판을 벌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먹고, 그것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답변이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때 상황은 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산의 기쁨, 그렇죠? 내 소산의 기쁨,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술을 권하는 거면요, 하나님은 이방가 없습니다. 기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창조주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건요, 죄가 당연히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야, 내 앞에 와서 술 먹고 놀아, 이날은 내가 특별히 허락하는 날이니까 술 먹고 놀아, 취해도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민수기 28장 7절입니다. 여기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28장 7절 또 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술 붓는 제사는, 여기는 아예 제사 이름이 술 붓는 제사입니다.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성소에서 술 붓는 제사로 주께 독주를 부어드릴 것이니라. 성소 안에서 술을 부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흠정령 마제스티,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들이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진한 포도즙을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이거는 흠정령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그것의 음료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당 4분의 1 흰이 되어야 하리라. 너는 거룩한 처소 안에서 진한 포도즙이 음료 제물로 주께 부어지게 할지니라. 저는 이걸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제사 이름이 술 붓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시고 마시지도 말고 이웃에게 술병을 두는 것조차도 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서 아예 제사 이름이 술 붓는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성소 안에서 술 냄새 진동하는 독주를 붓는 제사를 한번 상상을. 자, 우리가 그 성막의 성소 말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 여기다가 앞에 놓고, 예, 그 독주하면은 최소한 40도 이상 되죠. 그걸 여기서 붓고 하나님께 부어갖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흠정력도 정확하게 포도즙이라고 했고요, 또 표준역도 정확하게 진한 포도즙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술 냄새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게 번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인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한 포도즙은요, 술은 발효가 됐잖아요. 부패한 거잖아요. 하지만 포도즙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수학의 순수한 즙, 그 수학의 기쁨을 낸 그 순수한 포도즙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위 구원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순수한 생명의 그 소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랑, 그죠? 술 붓는 제사처럼 마음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당연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지만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박국 2장 15절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박국 2장 15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었다? 벌써 거기서부터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술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술을 마셔봤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개가 됩니다. 심하면. 그리고 술을 먹으면요, 먹다 보면 처음에 음미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취기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술 맛을 몰라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술이 술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마셔요. 맛을 못 느껴요. 그냥 술을 먹는다는 거 의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입에 붙어갖고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6개,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게 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성경에는 정확하게 펄킨이라고 돼 있어요. 펄킨이 34리터에서 45리터인가 50리터 정도, 이 정도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제 있는 단위랍니다. 자, 그러면 6개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통에 50리터 정도, 8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80리터나 100리터 정도.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그냥 100리터 잡고 600리터입니다. 여러분, 600리터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소주 한 병에 500ml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주병. 그럼 이게 1200개가 있어야 됩니다. 1200개. 이렇게 되면 좀 실감이 되세요? 1리터짜리로 보면 600개고, 소주병으로 따지면 500ml만 잡아도 1200개요. 1200개면 아마 이쪽 한쪽에다 다 깔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포도주라면 이미 사람들은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600리터의 술을 더 만들어서 잔치상에 줬다? 완전히 예수님은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술을 먹지 말고 권하지도 말고 그러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술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스스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엄청난 모순인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즙은요, 사람이 이거 잔치 관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질이 떨어진 걸 내놓는다. 근데 당신은 더 좋은 걸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래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취한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마시면 그제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이걸 이렇게 숨겨놨느냐? 잔치 관리자는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의 순수함을 즉각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포도즙이었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만든 포도즙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포도즙이잖아요. 창조주만이 빚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포도즙. 주님이 술을 만들어서 죄를 조장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창조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분이셨을까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새로운, 이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절대적인 사견입니다. 이 잔치 관리자가 한 고백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이랬잖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제 사견입니다. 이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하는 이 예제, 저는 이 표준역 성경이 바로 이 좋은 포도즙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성경들을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보물처럼 아껴둔 거예요. 잔치 마지막에 꺼내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순수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두시고, 한국에 수십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도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남겨놓으셨구나, 이걸 맛보게 되는구나, 이걸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구나.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만드신 포도즙이 유일하게 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진주교회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아까도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번역본이 하나님을 술 권하는 분으로, 또 술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 번역해 놓은 수많은 성경들,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이 땅에는 더 이상 진리가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 포도즙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세상 그 어느 성경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떳떳하게 권할 수 있는, 정말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가 구원을 받은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단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지격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회복시켰어요. 그동안의 성경들은 죄를 조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루시퍼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회복시킨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요, 이 변개된 말씀에 영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성경에 대한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어떤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동정들,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들,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총각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처녀들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처녀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즈비언입니다. 왜?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들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번역이 무서운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레즈비언으로 만드느냐,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순수한 동정들이냐, 성경 번역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썩고 발효된 성경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겨주신 가장 좋은 포도즙,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와, 이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또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보존하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명령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벽한 거룩한 성품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주력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를 보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말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시고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것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말씀 하나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다 넘겨줬어요.
이 말씀 하나만 안 넘겨줬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수호하라고, 또 이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번에 서울에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이 생각보다 일반 분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안 바꿔서 그렇지 일반 신도들은 개개인들이 성경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또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다른 세상에 그 무엇보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순수함, 지금 이 시대에 순수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지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산이잖아요.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고 또 수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